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위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지혜를 나누기 전에 혹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해둡니다. 비밀번호는 허락된 사람, 바로 나만이 그 안의 정보와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죠. 이처럼 우리 영적인 삶에도 승리로 들어가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영적 승리라고 해서 우리 삶에 더 이상 고난이나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 비밀번호는 우리를 짓누르는 그 모든 현실이 더 이상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없앨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극복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승리를 위한 비밀번호, 그 한 단어는 바로 내어드림, 즉 항복입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결정을 내리셨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한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많은 이들이 결정은 내렸지만 아직 진정한 제자가 되지는 못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죄 사함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어느 시점의 결정에 머물러 있을 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자와 제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내어드림, 즉 항복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모든 일은 반드시 우리 자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눈과 생각,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몸을 드리라는 말씀은 곧 너의 삶 전체를 바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시대의 제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제단 위에 양을 바칠 때 머리만 혹은 다리만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양의 몸 전체를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이는 곧 그 생명 전체가 제단 위에 놓임을 의미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고자 하실 때마다 반드시 먼저 희생 제물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진실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는 행위, 그것을 바로 영적 예배라고 부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얻지 못하셨다면 설령 우리가 교회 건물 안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목사님의 설교나 성가대의 찬양을 듣기 위해 교회에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그분께 무엇을 드리는지 보시기 위해 교회에 오십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다면 진정한 예배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온전한 내어드림을 요구하실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와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혹 자녀를 대학에 보낸 분들이 계시다면 공감하실 겁니다. 비싼 등록금을 내주면서 부모는 자녀가 학업에만 전념하기를 바랍니다. 그 큰 돈을 들여서 대학 생활을 즐기기만 하는 것을 원치 않죠. 물론 즐거운 대학 생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본분인 공부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치른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얻기 위해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토록 큰 대가가 치러졌기에 바울은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간절히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원하십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닭과 돼지가 길을 걷다가 한 식당 창문에 붙은 광고를 보았습니다. 베이컨과 계란, 급구, 닭이 돼지에게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이봐, 우리 저 식당을 좀 도와주자. 나는 계란을 내고 자네는 베이컨을 내면 되겠네. 그러자 돼지가 질색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네에게 계란은 그저 기여일 뿐이지만 나에게 베이컨은 완전한 헌신, 내 삶 전체를 내놓는 거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계란 한두 개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려 합니다. 주일 아침에 계란 하나, 11조라는 계란 하나.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여가 아닌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돼지의 전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이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이 우리를 그들의 틀에 맞추어 찍어내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압박하고 짓누르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원한다면 세상을 가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분의 사랑을 생생하게 느끼는 경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주 패배하고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세상이 우리의 관심을 너무 많이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짓눌려 관계가 망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세상이 주는 것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랑을 경험하는 기쁨을 놓치고 맙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일주일에 한 번 개인 트레이너를 찾아가 2시간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운동을 합니다. 트레이너는 식단까지 꼼꼼히 짜줍니다. 하지만 헬스장을 나서는 순간 당신은 기름진 치킨과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사 먹습니다. 그래도 2시간이나 운동했으니까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트레이너를 찾아가 똑같은 말을 듣습니다. 헬스장을 떠나는 순간 당신은 그동안의 훈련을 스스로 무효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나서는 순간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돈을 쓰고 세상이 정해준 사람들과 어울린다면 우리는 매주 2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정적인 명령에서 그치지 않고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본받지 말라, 변화를 받아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본받는 것은 외부의 압력으로 모양이 바뀌는 것이지만 변화는 내면의 생각, 즉 마음이 새로워짐으로써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내적 변화와 억지로 하는 외적 관리의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차이는 해야만 한다가 하고 싶다로 바뀌는 것에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의 의무감이 자발적인 기쁨으로 바뀝니다. 미국의 유명한 TV쇼 비기스트 루저를 보면 참가자들은 엄격한 식단과 운동을 통해 엄청난 체중 감량을 경험합니다. 이 쇼의 핵심 원리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 자신이 된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먹는 것이 곧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끊임없이 먹는다면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요리할 줄 아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모든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조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첫날부터 10km를 뛸 수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은 이러한 변화에 저항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습관을 꾸준히 들이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입맛이 변하게 되고 세상의 것보다 영적인 것을 먼저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행해야 할 동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네어드림이라는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할까요? 2절의 마지막 부분이 그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동기는 바로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계획, 그분의 다스리심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삶의 독재자가 되도록 내버려두면 결코 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소리치고 성령님은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지 않지? 라고 불평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듣고 있는 채널이 너무 시끄러울 뿐입니다. 한 어린 소녀가 아빠에게 100원짜리 동전 하나만 달라고 졸랐습니다. 아빠는 주머니에 동전이 없자 착한 딸에게 1000원짜리 지폐를 주려고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1000원짜리도 없고 5만원짜리 지폐만 있었습니다. 아빠는 기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애야, 여기 5만원을 받으렴. 하지만 딸은 울며 떼를 썼습니다. 아니야, 아빠. 난 그냥 100원짜리 동전이 갖고 싶단 말이야.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만원짜리 지폐와 같은 크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 하는데 우리는 겨우 100원짜리 동전에 불과한 세상의 작은 것들에 만족하며 그것을 달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이제 이야기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마치 부패하고 오염된 공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은 죽음의 악취를 풍기고 그 위에는 죽은 시체를 노리는 독수리들이 맴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원리를 한 과부의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은 이 비유의 핵심을 먼저 제시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서 낙심하다는 것은 지쳐서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낙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삶을 둘러싼 상황이 마치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주위에는 그런 죽음의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독수리 같은 절망적인 상황들이 늘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탁한 공기 속에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는 맑은 공기가 있는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줍니다. 우리는 평소에 숨 쉬는 것을 의식하지 않지만 숨쉬기 어려울 때 비로소 호흡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이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만 하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분위기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드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뇌물에 약했고 부자들은 돈으로 죄를 덮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또한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과부와 고아는 사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연약한 계층을 상징합니다.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신을 위해 나서줄 사람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런 힘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대적자가 그녀를 부당하게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었기에 법의 보호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법적인 보호를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처음에 재판관은 그녀를 귀찮아하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판관이 나타나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자신의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재판관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너무나도 성가시게 하니 그의 원한을 풀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기서 괴롭게 하리라는 원어의 의미는 내 평판에 흠집을 내다, 내 체면을 깎아내리다와 같습니다. 이 과부는 재판정 앞에서 공개적으로 재판관의 불의함을 사람들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이 재판관은 불의합니다. 그는 내 억울함을 알면서도 풀어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평판과 체면이 깎이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재판관은 마침내 과부의 청을 들어주기로 결정합니다. 과부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평판을 지키고 귀찮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말에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그는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평판만큼은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그가 전혀 상관하고 싶지 않았던 한 낯선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놀라운 대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한 재판관도 자신의 평판을 위해 낯선 이에게 법적인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우리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택하신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얼마나 더 신실하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법적인 보호입니다. 과부는 재판관에게 감정에 호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법에 호소했습니다. 재판관님, 이것이 법입니다. 법에 따라 저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그녀는 자신에게 법적인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도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막연히 감정적으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즉 그분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말씀에 스스로 얽매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의로우신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8년 동안 허리가 굽은 채 고통받았던 여인처럼 오랜 문제 속에 갇혀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법적인 권리를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기도로 주장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의 대적을 보고 넘을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를 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태산을 향해 명령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자녀인 저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그분의 법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속히라는 말은 갑자기, 어디선가 불쑥,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정이나 상황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 자신의 신실한 말씀에 얽매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막연한 탄식과 불평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당신의 삶에 있는 불가능해 보이는 태산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때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놀라운 정의를 속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과